세계 2차 대전을 기록한 그 벤디에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벤디에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연합군의 B-17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폭격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독일 마을 카셀이란 마을을 이렇게 폭격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치의 대공포가 그 사람에게 총을 쐈다는 거죠. 총을 막 쐈는데 어느 순간 딱 총을 맞으면 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비행기의 연료 탱크에 대공포 탄알들이 한 4-5발이 타닥 박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죽었구나.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서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딱 보니까 대공포 탄알이 10발인가가 박혀 있었다는, 그게 이제 2차 대전 거의 말인데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분해해보니까 그 탄알이 다 빈 탄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의 마무리를 가면서 독일이 너무 경제적으로 이것을 군수 물자를 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총을 쏘긴 쏘야 되는데 그 안에 화약을 채울 돈이 없어가지고 빈 깡통 같은 탄알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맞아서 구멍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분이 그 책의 기록이 보면 아 이미 독일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탁 내리거나 또 서울 상공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제2의 예루살렘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 알맹이에 화약이라는 성령이 차 있고 복음이 차 있어야지 그게 폭발력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 안에 지금 빈깡통처럼 복음이 없이 프로그램, 시설, 소문, 물자 뭐 그런 걸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9월 달에 목회 주제를 예배로 삼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복음의 다이나믹스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의 폭탄입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 보고 폭탄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의 폭탄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최근 10년간 전도를 주셔서 한 명도 못했는데 무슨 복음의 폭탄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폭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복음의 능력과 다이나믹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이걸 나는 복음의 택정받아 나는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니까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오늘 교재 이렇게 보시면 그 첫 번째 동그라미에 바울의 확실한 복음의 사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시작. 바울의 네. 이 바울의 무모할 정도로 이 강한 사명감이 부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하고 말이죠. 교회와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구분하고 말이죠. 교회와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냐 낮냐 구분하는 교회는 이미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폭탄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놀라운 일꾼으로 부르셨던 자부심만은 절대 잊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설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자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자부심, 부르심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붙들고 교회도 나와 이제라도 마음 돌려 이런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힘과 에너지를 지금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심어주고 기도하면서 교인으로 만들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사업과 어떤 큰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가족 중에 죽어도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 절대 교회는 쳐다도 안 보고 교회 욕만 하는 아들이 딸이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감격보다 더한 게 없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친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권유를 해도 교회라면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며칠 밤 밤새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줘. 그 상가 2층에 있는 무슨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가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의 감격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칭찬받을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유아부, 그런 마음을 가진 중고등학생들,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 대학생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복들은 상대적인 경제적인 빈곤과 부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교회가 뭐 강남의 소망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천억 지우 그 건물에 비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신방 가면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좀 형편 좀 나아지고 새 집에 가면 신방 가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그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9월 달부터 우리 선교하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자꾸 겁먹지 마세요. 막 우울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시도하는 것조차 자기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서부터 21절에 바울의 한번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교회에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또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축복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불꽃을 주님 보시고 그 불꽃을 저 메마른 광야에 툭 떨어뜨리기만 할 때 그 불꽃이 퍼져서 온 천지를 성령의 불로 태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우리가 존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울의 심정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밑에 초록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초록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자 말고. 바울 내가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님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살아야 될 아무 의미가 또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 복음의 빚진 자이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요 조금 글씨가 좀 작습니다. 로마 시대 빚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 빚진 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당신들 몇 부 이자로 갚으세요. 그런 빚의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돈으로 빚을 지면 이자까지 합해서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합니다. 만일 노동으로 하루에 얼마씩이라 해요? 몸으로 갚는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노예로 팔립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일평생 노예가 되고 다 못 갚고 죽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자식 때에 가서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강한 채무감입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갚기 전에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 마음, 지식, 건강, 생명까지 거기에 바쳐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 빚입니다. 갚기 전에는 되게 무섭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로마 시대 고증한 드라마 보면서 되게 황당한 게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에 가서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싸워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개선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영웅이 났다 그래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있냐면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빚 받으러 오는 그 깡패들 같은 사람들, 그 일수 받는 사람들, 조폭 같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막 위협하는데 유명한 로마의 장군인데조차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로마를 움직이는 건 황제가 아니에요. 원로원들이에요. 원로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저를 누가 죽였습니까?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시저가 원로원에 입장할 때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로마는 철저한 공화정이에요. 근데 원로원조차도 빚을 지잖아요. 그 빚을 계속 번지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 원칙이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자녀를 팔든 자기 생명을 팔든 뭘 해든 팔든. 그리고 그 빚의 금액이 갚아질 때까지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 조금 이제 예상은 많이 했겠지만 저는 미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만약 저한테 다시 고등학교 가서 다른 걸 하라 그러면 저는 미술을 했을 거예요. 미술 너무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해도 1년 전이에요. 교회 시작하면서 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거기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어요. 딱 봐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크기가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크기가 이거보다 더 높은데 착 해가지고 무슨 형상인지 모르고 복잡해요. 보면 하품이 나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 설문, 설교예요. 설교. 왜 그 작가가 설교라는 작품을 그렇게 해놨을까? 제가 보면서 설교는 일단 길고 크면 안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일 날도 이게 길어지는데 이제 편집한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신데 제가 오늘은 3-4개를 할 게 있는데 그냥 2개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네. 2개만 오늘 하겠습니다. A번. 우리가 빚이 있다면 뭐에 빚이 있는가? 복음의 빚을 졌지만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네. 구원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빚이라는 거죠.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로마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가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리고 전달되고 나서 로마 안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결국 바울이 로마에 도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로마라는 중심 시내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로마 근처 연방에 들어갔고, 여러분 네로에 의해서 죽은 게 확실하다면 로마로 끌려와서 죽임당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갔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네? 네? 가말리의 학문의 그런 신분이 있었죠. 네,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접경 근처에 있는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누구도 같이 그런 일을 겪고 죽냐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근처에 압송되었을 때 AD 62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언제 죽냐? AD 64년에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AD 63년에 죽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바울은 짐승의 가죽으로 둘둘둘 말아서 사람들 보는 데서 벌거벗겨서 펼쳐놓고 톱으로 자기 몸이 번제가 되듯이 갈라서 피를 범벅을 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AD 62년 감옥에 갇혔을 때 밖으로부터 소문을 듣는데,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이제 정설은 아니지만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말 쓰는데, 자기가 게이고 레즈비언인 거 사람들한테 밝히는 걸 커밍아웃이란 말을 좀 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그냥 난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로마시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라고 고백한 사람이 2만 명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이게 좋은 비유가 될 수 없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막 우리 젊은이들 웃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제 공산당이 내려와서 진짜로 지금은 그런 개념이 이제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테니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라고 우리 지금 한 4천만, 5천만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2만 명 나올 수 있을까요?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것은 엄청난 용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죽었냐? 미친 개의 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됐고, 대부분은 십자가의 재미 삼아 다 못 박아 버렸어요. 네로가 굉장히 예술적인 성향이 있어서 로마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밤이라는 문화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소나무 막대기에 못을 다 박아서 쭈루룩 그 길거리에 쭉 다 박아놨답니다. 쭉 박아놓고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불을 붙여서 횃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가 횃불이 타면서 그게 가로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끔찍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끔찍함. 근데 2만 명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하나가 여자 집사를 통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그 한 사람의 불꽃 같은 생명을 버리는 신앙 때문에 어쩌면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여러분이 빚이 없습니까? 빚이 없어요? 저는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아마 우리가 말을 못하고 정말 사지가 마비되지 않은 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 자체가 빚이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난주에는 참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체질을 바꿔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 소개해주고 예수 잘 믿게 하고 교회의 좋은 모습, 성령의 충만함 그런 모습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21세기 아니 22세기까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델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부터 잘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의 공력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요 내가 부득불 할 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을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멘. 바울이 간수와 그의 집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착고를 다 풀어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지요. 간수가 스스로 목으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서 옥고가 풀렸을 때 다 도망간 줄 알고 목에 칼이 되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요. 바울이 한 거는. 이거 누가 시켜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득불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미친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 사실 로마 시민이란 말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했을 때 그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 이 구리시내 수택동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밑에 보시면 같이 그 검은 동그라미 두 가지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는 권리가 없다. 빚을 갚는 것 자체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체가 빚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빚이 있다. 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자, B번은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의 빚진 자. 이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단위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달란트라는 게 아주 큰 돈이에요. 제가 요즘엔 중고등학교 아이들 아니면 유소년부 아이들 제가 6학년부, 5학년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92년서부터 96년까지 그 전도사 시절일 때 달란트 잔치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교사하셨던 분들. 애들 달란트 잔치 한다 그러면 달란트 막 모아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럼 달란트 갖고 그럼 달란트 야 여기 100달란트 뭐 200달란트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도 비유를 하실 때 100달란트 받은 사람과 200달란트 받은 사람과 500달란트 받은 사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 하나가 엄청 큰 돈이에요. 1만 달란트? 제가 계산해 보다가 지쳐서 못했어요. 한 3천억?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달란트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주석마다 다 달아서 계산하다 포기했어요.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건 뭐냐?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5만 원이라고 치게 되면 500만 원 정도죠. 8만 원이라고 쳐도 800만 원이라는 거죠. 3개월치 봉급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 뜩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딱 보이죠. 이놈 잘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100데나리온 이게 잠깐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달 말까지 뭔 소리야 이러면서 감옥에 탁 이렇게 가둡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던 주인의 종이 그걸 그대로 알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직격탄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 소개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 매년마다 이제 CCC 모임을 해요. 혹시나 여기는 CCC 출신들 계세요? 대학 선교사? 네, 우리 장로님 계신. 제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 가슴에 좀 남아서 이걸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너무나 예쁜 짓 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맨날 자기한테 와서 아빠, 내가 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 나만 믿으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도 꼭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랬답니다. 아이 그래, 네가 먼저 믿어. 내가 틈난 대로 믿을게. 야 나까지 가면 교회가 부담되잖아. 맨날 그걸 미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좀 믿어.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 아빠 믿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참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데 그 방에 가서 유품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다가 사진도 찾고 뭐 하다가 일기장이 탁 나왔습니다. 일기장이 보니까 죽기 전날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쓴 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빠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내가 이 애의 마지막 소원 들어주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 CCC 부총재로 50년간을 사역하셨던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는 전도에서 부흥해서 사람들을 많이 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수혜자고 다 거기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을 잘 갚으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 전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